들려요? 오늘이 벌써 2월 4일이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또 주일마다 이렇게 괜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면 전국 또 세계 각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또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동안의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내용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기록된 사실 위주를 기사 형식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입장과는 다르게 요한이 믿는 하나님, 요한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행했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내용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다. 삼복음서에서는 사건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참빛이요 진리다. 그 참빛과 진리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또 진리, 참길,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 능력도 없고 일한 것도 없으면 누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몸으로 나타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그 아들을 구해줬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서 걷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5,000명이 아니라 한 3, 4천 명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합쳤을 때 이런 일을 행해 보이신 것은 자기 자신이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그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가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답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못했고, 일반인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는 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보낼지 안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안 보셨으면 나는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바르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믿는 것을 자기 육신의 요구에 어떤 만족을, 세상적인 것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축복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만족,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육신 또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의 떡이 아닌 우리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얻으러 나온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그 단체장 또는 그 의회 후보들이 큰 교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어떤 사람은 뭐 2개씩 다니기도 하고, 뭐하러 갑니까? 표 얻어서 군수 당선되고 의회 의원 당선되려고.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안 준다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구원을 얻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는 순간이 그때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알아, 이론적으로는 안돼,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냥 믿고 알면 되지 뭐 거듭나고 태어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이걸 실감 있게 봐야 됩니다. 예. 그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나에게 영향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행하셨고 때로는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때로는 유대로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 유대,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지역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나사렛에도 있고 갈릴리에도 있고 회당들이 여러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목들은 본부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저쪽 산속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총칼로 무장하고 있듯이 예루살렘이 사탄의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로 가면 예수를 죽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유대로 안 가고 갈릴리에 다니신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한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 믿는 것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죠. 자, 2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무처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자기 혈육의 형제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혈육의 형제간에 대해서는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 형제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정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은 상당한 기간이 있는 그런 절기죠.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 아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마리아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형제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건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님하고 잘 알잖아요. 성장 과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자고 생명의 떡이고 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고 하는 것을 형제간들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같이 살았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시골 자기 동네 점쟁이 영화인지 모르고 너무 동네 점쟁이만 영화인지 안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살아나온 것을 뻔히 알거든. 근데 뭐가 네가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점을 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은 시골에서 있었던 사람이든 딴 데 있었던 사람이든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 형제들도 아직까지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자기 어머니가 잉태할 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으로부터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이 형제가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여기다 지금 써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고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 바꾸고 하고 있는데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엎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 증거한 거예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말고 마귀로부터 온 영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악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나머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이 이 악령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구별은 거기서 되는 겁니다. 내가 선에 속했는지 내가 악에 속했는지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내가 마귀에 속했는지 그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끌어간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부모가 나를 낳아줬는데 효도하지 않으면 불효라는 죄에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모든 법칙 가운데서 살도록 해줬는데 그 법칙을 만들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탄생시키고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몰라라고 냅둬버리면 그게 죄죠. 그런 죄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그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악하다, 또 너희가 먹고 사는 장사하기 위한 일로 쓰니 되겠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죽이려고 했던 광경들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몇 군데서 벌써 제시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고치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고쳤다,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게 고치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것을 나는 행한다. 나는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아버지 시킨 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선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들 유익으로 취하는 유대인들을 악하다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하고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대로 믿음은 이런 것이야 하고 임으로 예수를 믿고 또 잘못 가르쳐준 대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끌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잘못 믿어서 마귀 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마귀의 말이고 마귀의 행동이고 악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 구구절절 읽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으로 저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자,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에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면 마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 때가 있다. 내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6월절 제물이 돼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야 될 일이 내 일이고 그때가 내 때인데 지금 초막절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나를 드러내면 그때가 되기도 전에 이 마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비밀리에 행하시는 일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뭐하러 찾을까요? 뭐하러 찾아요? 예수 죽이려고 찾아요. 유대인들이 찾는 것은 예수 죽이려고 찾아요. 지금 여기 등장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의 형제들, 또 여기 보면 또 혹 이런 사람, 혹 저런 사람, 또 믿는 자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부류가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그거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겠죠. 여기 예수를 찾는 유대인들은 예수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찾을 때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의원은 병들지 않는 사람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 아니네? 그럼 예수님한테 갈 필요 없잖아요. 죄인인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뭐가 죄인지 오늘 말씀 중에서도 지금 뭐가 죄인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올바른 찾음이다.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하나님 것을 알고 내 앞에 굴복하라고 기적을 행해준 거예요. 떡 준 거예요. 떡도 기적을 행해서 줬잖아요. 기적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그냥 있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이제 유대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무리들이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해 한다. 미혹이 뭡니까? 반할미, 의심할 혹,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렸다. 속임, 꾀임, 이것이 미혹인데 이것은 옳지 않은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꼬여서 악한 데로 가게 하는, 비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사기치고 속여서 지껏 쏙 빼먹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것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해 한다. 이런 말이 서로 속삭해 수근거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예수를 나쁘게 말한 사람은 그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너 잘했어 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죽이려고 하니까 같은 팬인게. 근데 예수를 좋은 사람이다. 저분의 능력 행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때 당시에 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지 않고 또 믿고 있다가 다른 것을 믿고 다른 미혹하는 자, 자기들로 봤을 때 예수가 미혹하는 자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려요. 추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추례당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면 추례당한다고 해서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죠.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노래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14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아요. 근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보통 사람이 말하는 말과 다르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단 말은 신비하게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럼 얼른 덜렁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요? 덜렁 믿기는커녕 기이 여기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건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따지는 식으로 배척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만 믿습니다. 여이론 따지고 저이론 따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다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사한 능력을 행하고 병을 나서주면 무릎 꿇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할 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영악스러운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도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물건 10,000원짜리를 15,000원을 판뒤 그냥 사. 저 사람이 좀 더 붙여 먹었다 생각해도 고생하니, 추운데 고생하니 좀 더 받고 다시오 그러고 사. 이런 사람이 단순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이 원가가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 많이 붙여 10원만 받고 팔아. 그래갖고 만 10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희가 아까 내 말을 듣고 기이 여겼지 않느냐?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런 내용이 3장 16절 17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은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께로 와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안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딱 구분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 얻는 것은 이만큼 쉽습니다. 내 마음이 그 하나님 마음과 딱 맞으면 딱 깨달아 버려. 안 맞으면 절대 못 깨달아.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영리하고 파고 연구를 해도 못 믿어요. 마음만 딱 맞춰주면 다 깨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것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 있을까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고 몇 장 몇 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또 뭐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거 다 알려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서 마음에 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적인 힘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을 내어쫓는 억에 가두는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몰라.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를 바르게 한 걸로 착각을 하면서 바르게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께 나아가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인 것을 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참 진리만을 말한다. 그 속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 내가 말씀한 것 속에는 불의한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나를 보고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만 한다 라고 말한 말이에요. 직역에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십계명을 외우고 그걸 지키고 지금 안식일을 예수님이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하고 동등됨으로 여김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자기들 보고 너희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큰 충격인 거죠. 충격을 주면 이게 그 충격이 하나님께로서 온 충격인지 아닌지를 얼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구 속에 있어요? 마귀의 성을 더 굳게 쌓는 거예요.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유대인들로 그랬는가 하면 또 무리도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죽이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갈릴리에 다니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또 그 앞에 보면 더욱 죽이려 함이로라. 아까 그 두 가지 일을 행함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안식일에 행함으로 또 안식일에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으로 함으로 더욱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니를 죽이려고 했냐? 니 속에 귀신이 들려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주었으니 할 일은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할 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모세는 그 뒤에 사람이죠.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 뒤에 모세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이 할례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근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면서 모세가 율법 줬으니까 율법 지킨다고 안식일 날도 할례를 주지 않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것은 바로 아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 함으로 노여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항변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해 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잘못 믿는다고 하면 화가 나고 그냥 저걸 어떻게 반박을 해서 내가 이겨볼까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어떤 목사 설교 잘하더라, 그 사람 열심히 충성되고 참 본보기가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자. 본받을 거 당연히 본받아야 되지만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졸졸 끼고 암송을 하고 말을 제대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그대로 받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그러한가 답을 찾아서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거다. 복음 설명에서 믿은데 목사 말을 갖고 믿은 사람은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나제를 이렇게 용서해 줬다 그럽니다. 그렇게 한다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졌을 때 그게 믿음인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안식일의 의미도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가 알려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 유대 민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러나 진짜 안식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받고 통제되어 있는 데서 자유를 얻는 진짜 이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라고 하고 그날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어쩌라고?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얼마나 고맙소.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고. 일요일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요.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날 쉬라 이거요. 어떤 속에서 쉬요? 하나님이 다 해준 속에서 쉬고 누리고 먹고 자유를 얻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범한 자는 어찌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아니 쉬라라는 게 안 쉽다고 죽인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다 해줬는데 안 하면 마지막 심판 때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대상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죽을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얻음을 가지고 삽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 범한다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너가 진짜 안식이 뭔지 아냐?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날 죄에서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일을 했는데 병에서 눌린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서 참 자유를 준 것이 이것이 안식이다. 근데 너는 내가 그거 고쳤다고 나를 외형과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못 믿고 있으니까 잘 믿으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고 나타내고 무리짓고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밝게 봄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이 오늘 봤던 7장 1절로부터 24절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실 7장 1절부터 24절 가지고 아마 설교한 사람은 이걸 이대로 놓고 설교한 사람은 이 지구상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몇 가지 해놓고 그놈 가지고 이제 다른 거 총동원해서 그걸 설명하고 세상 거 보태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절, 한 구절, 한 장도 소중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데 이것을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안 본다니까요. 안 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사람이 한 말인지 목사가 한 말인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말씀, 한 사건, 한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 몸에 여러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한 사람을 만드는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응용해서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주님의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36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말씀을 하면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생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 이 한 말씀을 듣고도 성경에 그런 방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공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과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있는 것 그대로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는 오직 그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그 뜻이 바뀌지 않도록 총동원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말 속에는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듣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다 정화돼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또 혹이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 무리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나타나서 올바르게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른데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또 미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선이에게도 안부 전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서까지 더 좋은 기회를 한번